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정말로 뱀의 후손을 놓는가 여자의 후손을 놓는가,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굴에서 노과 두 딸이 동침하는 이야기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의 복음이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술 마시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또 그 다음날 술 마시고 둘째 딸이 롯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더라. 거짓 아버지 롯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바로 모압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써 오늘 아름답게 이스라엘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또 다윗의 조상을 낳는 외증조모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오늘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야기. 여기에도 바로 복음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새김질하는가, 어떻게 되새김질하는가, 그 되새김질을 통해서 뱀의 후손이 될 것을 여인의 후손, 씨의 가장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결혼으로, 또 인간의 구원을 아들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위기 가운데서 태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오늘 수르 광야 이 뭔가? 우리 인간의 장벽입니다. 인간의 장벽.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 못할 장벽이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뒀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장벽을 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3일 길 갔는데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장벽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정말로 100세가 99세가 되어서, 사라는 89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놓는 모든 것이 장벽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 24년 전에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준다 약속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자, 우리 수르 광야 한번 봅시다. 이곳에서 물 찾아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물 찾아라. 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장벽이 막힌 곳에서 말하라는 샘물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장벽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또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이런 역사가 수르 광야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는 수울이야. 수울이나 수울 똑같아요. 수르나 수울 원어는 똑같은데. 자, 우리 창세기 37장 10절 봅시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 위에 엎드려 경전하겠느냐? 자,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지 않으면 형제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애굽의 종으로 갔고 애굽으로 종으로 가서 또 그 감옥에서 꿈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바로 구세주 사분합 바네아가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은 뱀의 씨를 받아요. 야 이놈!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고. 이런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결혼한 여자다. 너는 이 여자 취하는 순간 죽어버린다. 이러니까 경고하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 꿈 꾸는 거 봐요. 그림 봐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형님들 들으시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희네 하늘의 걸 보고 막 감격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셉 이야기예요. 감격했어. 우리 성경은 그냥 뭐 요셉이 꿈꿨다밖에 없는데 원어는 보면 희네 최고의 높은 감탄사를 써서 나는 이거 봤다. 형님 들으시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오늘 사라를 데리고 왔다가 취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도 치료하고 아비멜렉도 아들 낳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이 일을 통해 기도함으로써 자기도 아들 낳는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봅시다. 20장 1절 2절 같이 큰 소리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걸 취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줄 땅에 주고 내가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해 네가 축복의 조상이 된다 했는데 이런 장벽이 창세기 12장에도 막히고 창세기 20장에도 아내 뺏겨서 이제 그 아내가 뱀의 씨를 받아요. 뱀의 씨. 큰일 났어요. 뱀의 씨 받아요. 엄청난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간섭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거기서 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받고 이제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는가? 네게부는 마른 땅 광야 남방. 내 신앙이 창세기 12장 9절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주여 거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네요. 싫어해요. 그러면서 저 새끼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고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네게부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 광야를 거쳐서 그랄 왕 블레셋 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를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랄. 여기 이제 게라르에게 숙박하다
끌어당겨다. 여기 가라르가에서 나오는데 가라르는 대책임질하다, 대책임질하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데 대책임질 해야 돼, 대책임질.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 대책임질 해야 돼. 그래서요, 그랄 했는데, 여기 가라르에서 나오는데, 요 말씀을 대책임질 할 때, 네가 뱀의 후손을 놓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낳는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란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왕이란 건 내가 왕. 아브라함도 내가 왕이 되고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도 내가 왕이다. 창세기 12장은 바로가 내가 왕이다. 오늘 여기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이 뜻이 뭔가? 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향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저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구되다, 동맹하다, 연합하다 그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바로 왕을 재앙 주고 죽인다고 하니까 엄청난 은금보와 재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싸움을 한 가운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좋은 가축 다 차지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 산악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동맹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더라. 오늘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헤브론 상수리나무 여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정말로 빈 털털이 걷지만은 하나님과 내하고 친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친구 될 때 축복해 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8절 9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성에서 수천 킬로를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땡큐 하면서 환영해 주는 거 웰컴이 아니고 저 자식 저거 저 먼 데서 오는 자식들이야. 굴러온 돌이 뭐 우리한테 들어박아. 전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자. 이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가축하고 가솔들, 식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남방에서 오늘 애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뇌가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린다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3절 봅시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리. 자,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갔다가 바로 왕한테 아내 빼앗기고 또
뱀의 후손 씨를 낳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나와서 이제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하나님 살려줬으니 이제 예배 더 잘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장막을 치면서 오늘 신앙생활 했는 이야기.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한다. 네 좋은 땅 구하면 나는 저 항무지 헤브론 땅 선택할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머리 터지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 26장 1절 11절 같이 봅니다. 두 개 같이 봐요. 아브라함이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드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냐 그의 아내를 범하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오늘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드는 것처럼 또 바보같이 이삭도 그랄 왕한테 아내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죽여버린다고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살려주는데 여기에 아내, 남편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알이라고 했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내가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여자가 돼. 여자가 된다는 건 결혼해서 너는 내 소유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소유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귀에 뭘 뚫어요? 구멍 뚫어요. 어디서? 성전 문 입구에 귀에 구멍 뚫어요. 귀에 구멍 뚫는 거는 뭔가? 너는 내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다. 그런 뜻. 오늘 여자 결혼하면은 바로 남편하고 같이 소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 때 똑같이 그랄로 가요. 똑같이. 이게 뭔가? 우리 아까 원어 그랄 이렇게 봤는데 그랄이 숙박하다, 끌어당기다, 마더라, 되새김질하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도 똑같이 블레셋 왕, 그랄 왕 블레셋한테 아내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또 그대로 나타나서 이놈 네 죽인다. 그러니까 끝나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아버지가 울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들이 딸이 그대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뭔가?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우리 김봉질 집사님 할매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지요. 그게 뭔가? 그랄이에요. 그랄.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큰 소리, 여 뺏기가지고 여 간다니까 뱀의 후손의 씨를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막 엄청 뭐라 하니까 지금 붙잡히 갈 때는 뭐야? 기가 죽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오늘 창세기 20장하고 26장하고 똑같이 아브라함도 아내 빼앗기고 이삭도 리브가 빼앗기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네가 그를 취하면 죽는다.
남편 있는 여자라. 요거 원한 봅시다. 자, 원한 봅시다. 자, 그 밤에 나일 현몽하시고 할놈 꿈꾸다 꿈 네가 죽으라 무투 그 여자임이라 여자임이라. 여기 뭔가 남편도 바알이고 여자도 바알인데 요 여자는 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했는 거지만은 진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속 통치자 그가 너의 가정을 지켜준다. 오늘 이삭도 그렇게 지켜주고 오늘 바로 아브라함도 사라를 그렇게 통치하며 지켜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봅시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120년을 방주를 만들고 1년 여흘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시 만다 신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잠시 되새김질 안 하면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진다. 심었는 거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걷어가고 결혼했는데 한순간에 내 안에 다른 놈이 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사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 보통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보고 아브라함의 실수다. 어떻게 해서 남자님이 그 부인 하나 간수 못하냐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개인이 국가의 왕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 또 그랄 왕 아비멜렉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이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6절 봅시다.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 전술가의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 자가 없었다. 야, 한 칸 더. 자, 아침에 요셉에게는 바로왕의 꿈을 통해 보케르 새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바로왕은 정말로 나일강에 살찐소 7이 마른 소 7에게 삼켜버리고 또 충실한 이삭이 쇠약한 이삭에 삼켜버리는데 범이라는데 그 꿈을 현인들, 박사들, 술객들한테 다 물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하는 게 아침에 보케르 요셉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는 선지자로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22년을 내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갔고 꿈 때문에 오늘 애굽의 감옥에 왔고 꿈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사구나 바네아 굿세주로 나는 살아난다. 그거를 오늘 요셉은 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하는 것, 선지자. 하늘의 뜻을 바로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6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오늘 민수기 12장은 1절 이후에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어떻게 해서 구스 여인을 취하냐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자중해라.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다 이렇게 임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쳐봐도 겨우 선지자 여호와의 환상으로 보고 겨우 조금 알고 어야다 고민하다가 꿈꿔가지고 겨우 아는데 내 종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고 가르쳐준다. 너하고는 잽이 안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니까 오늘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중을 해요. 오늘 우리 정말로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은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한 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꿈으로 말하니까 너 새끼 죽여!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서 너는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려고 해?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쑥대밭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뒤에 보면은 창세기 이제 20장 15절 이후에 엄청난 은금보와 은을 청겨놔 줘요. 그리고 엄청난 가축 소유물 다 줘요. 왜? 죽을까봐.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대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환상 보고 오늘 꿈으로 하나님이 말해서 그걸 하나님이 전능한 은혜로 지켜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룻기서 1장 3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나오미 가정이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 정말로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왕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드니까 그 하나님 왕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요. 모압 땅으로. 술찌꺼기 동네 이사갔다가 거기에서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버려요. 성경인이 이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이 발 아래 때 취급받으면서 짓밟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금이 마늘 맛을 잃으면 모라니노 너희들은 버림받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그래서 말론이라는 뜻은 병들어서 유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유숙하다 보니까 기론 오래 있다 보니까 죽어버려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사사시대의 종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론 기론. 병들어 유숙해서 오래 있다가 아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룻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봅시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름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도 바알인데 바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들이 최고 낙심되었을 때 오늘 이사야서 53장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너를 살려줄게.
근데 1절에 보니까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래서 네가 아기 못 낳아서 고통당하지만은 남편이 이제 아기 주면은 7 아들처럼 많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가 내 남편, 하나님은 내 남편, 너의 주인이다, 바알 주인이다. 그리고 너는 내하고 결혼해는 소유의 여자다, 그런 뜻이. 오늘 우리 여기 창세기 20장에 우리 정말로 3절, 4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래서 네가 내하고 결혼하면은, 네가 내 소유가 되면은 내가 너를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그랄 왕 또 바로 왕 너를 뱀의 씨를 주려고 취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남편이 되면은 우리 박순금 권사님, 김봉철 집사님이 남편이 아니고 진짜로 내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옆에 있는 남편은 가짜 남편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이 가르쳐 주려고 했는 거지. 진짜 남편은 이사야서 54장 5절에 1절에 그 남편이에요. 박영두 집사님, 진짜 남편은 그렇다 생각해요. 가짜 남편이니까 놔두고 가버리잖아. 날개 꺾어놔도 갈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듯 가버리잖아. 그건 한 달이나 설립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가지마오 해도 가짜 남편이니까 나는 가짜 남편이다.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그거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그래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그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생각할 때 성경이 뭐하더라? 대책임질이 되고, 그 대책임질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될 때 진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 되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라 얘는 죽여! 그러니까 막 겁을 벌벌 내면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7절 봅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원한 봅시다. 자, 이 여자는 내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내 남편이다. 요 남편도 바알이고 여자도 바알인데,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소유 백성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슈브 회복하다.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네도 치료받고, 네가 그 여자를 건드렸으면 나라의 전체 여자가 임신 못하는데 네가 그를 돌려보냄으로써 너희 나라의 여자들이 임신한다. 이는 바로 선지자라. 대언자 선지자. 기도하리니 바랄 중재하다. 기도하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랄 왕이 살고 그랄 왕이 삶으로써 오늘 블레셋 나라의 여자 전체가 임신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33절. 41장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맹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오늘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자다. 그러므로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해야만이 애굽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목에 뭐 걸어주는 게 있어요. 걸어주는 거. 여기 바로 금사슬이에요. 금사슬. 요 내용이 뭔가? 요 내용이 뭔가? 바로 왕의 아버지가 이제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머리는 없어지고 요셉의 머리가 바로 왕의 머리가 됨으로써 요셉의 명령 없이는 애굽 나라가 수족을 움직이지 못한다. 오늘부터가 누가 요셉의 머리가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꼼짝도. 이게 바로 금사슬의 이야기. 금사슬.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목에 뭐 금메달 거는 거지. 그거는 저게 뜻이 뭔가? 금사슬의 경우. 금사슬. 이제부터는 바로 왕은 요셉의 명령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랄 왕, 바로 왕, 이 모든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함으로써, 그가 말씀 전함으로써, 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에게 그렇게 금사슬을 오늘 걸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요셉은 바로 그 말씀으로 애굽 나라 7년 풍년에 어떻게 하라. 정말로 각 고을고을마다 5분의 1씩 양식을 적치하라. 또 흉년이 되면은 돈으로 양식을 팔아라.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 행하게 했더라. 그래서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봅시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며 여기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자, 그 밑에 루키서 1장 10절 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야곱이 루스에서 꿈을 꿨는데 베델의 꿈을 꿨어요. 루스. 혹 울산 성결교에서 루스 뜻 아는 사람 7명이 왔는데 몰라요? 베델은 뭐라고? 하나님의 집. 루스는 하나님의 집에서 빗나가는 거. 그래서 손집사님, 루스가 뭐 돼요? 곡절 많고 한 많고 빗나간 이야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 루스에서 베델을 꿈꾸고 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루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끝났다고 했는데 요 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오늘 루키서 1장 16절에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루스를 데리고 오는 순간에 나오미는 뭔가 하나님하고 친구다. 루시란 뜻이 우정 친구란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하고 친구 됐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 15절 봅시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사를 해하지 말라 하셨거든. 자, 그 밑에 사무엘상.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오늘 시편 105편 15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사람이 하늘의 뜻을 땅에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산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괄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래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왕이 세워지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무엘을 통해 사는 역사이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 엘리 대제사장이 망하는 집안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마지막 고비에서 뱀의 씨를 받아서 뱀의 후손을 낳게 되는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되새김질할 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랄 왕을 위해 기도하므로 오늘 본문 7절에 그랄 왕이 이제 어떻게 한더라? 출산하고 치료하더라.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출산하고 치료하더라. 오늘 주의 귀한 백성들, 내가 바로 하늘의 선지자란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나는 바로 하늘의 선지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했다? 가뿐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가뿐하게 태어난 것을 뭐 한다? 가뿐하게 복음 전한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내하고 주님과 결혼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면서 남편이 될 때 보호한다는 것. 꼭꼭 새기는 우리 온 주사랑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